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빠른 속도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라스온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 달째 이 구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평화. 우리가 영광을 했습니다. 영광은 뭐다? 하나님의 가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시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호의가 내한테 있다. 라츠온, 그죠? 라츠온. 라츠온은 뭐를 의미한다? 뜻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뜻 이래 보면 너무 감정적으로 메말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의 동기가 뭐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 에덴이라는 이름 기쁨, 그죠? 기쁨의 그 뜻. 그게 여러분 바울도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우리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뜻이 텔레마입니다. 라스온의 원래 뜻 그죠? 텔레마. 하나님의 의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뭐죠? 너희에게 기쁨이 있다.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생각한다. 야야 내가 기쁨으로 생각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그죠? 우리 그 찬양을 그래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의 기뻐하심, 이게 여러분 유도키아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타나는 기뻐하심, 그게 유도키아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졌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유도키아를 따라, 이 단어를 바울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강조하기 위해? 야 너희는 하나님의 기쁨을 입은 자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다. 제가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샬롬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오시 마가교회에서 설교할 때부터 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샬롬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평화라는 단어는 여러분 샬롬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샬롬. 우리 한국말로 샬롬보다 멋진 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안녕이죠. 안녕.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그게 샬롬입니다. 그 단어를, 그 히브리어 단어 샬롬을 오늘 헬라어 단어로는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에이레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오는 평화로다. 이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원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땅에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 오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 없다는 말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다? 전쟁이 없다는 말입니다. 화해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어떤 외적인 의미로 이 에이레네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형법적으로, 법조문에 이제 우리 사이에는 전쟁이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다를 어떻게 하는 거다? 도장 꽝 찍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포석 중에 평화는 뭐죠? 내가 이 땅을 너희들이 살아갈 건데 이 땅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면 반드시 누리게 돼야 되는 것의 결말이 뭐다? 평화다. 황평한 집사님이 아니고 평화다. 예? 그게 형법적으로 나하고는 이제 불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게 없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불변하시니까요. 저처럼 조금 저한테 좋은 말 해준 사람하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좀 한마디 하고 한마디 듣고 소위 말하는 쓴소리 들으면 바로 평화 깨지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법조문에 기록되었듯이 너와 내 사이는 불변한 평화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그 평화의 관계로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보여줄게. 그 말씀을 천사를 통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샬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관계도 생각하고 이것 이상으로 이 에이렌의 단어가 이 외적인 평화는 나타내지만 그보다 더 풍성한 뜻이 히브리어 이 샬롬에 있다, 그죠? 이제 배운 대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더 뜻이 있습니다. 이 샬롬에는 여러분 완전성에 대한 완전하심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회복도 이래 부분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너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평화롭게 될 것이다. 나와 관계를 맺으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줬다가도 죄를 짓다가도 그다음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무너질 때 여러분 뭐가 사라집니까? 평화가 사라지죠. 그죠? 뭔가 찝찝하고 이런 푹 가라앉은 것.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평화가 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에는 단순히 외적인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내적인 평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다른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이럴지 몰라도 우리는 그 평화를 바라볼 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 그 속에서 뭐가 임하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평화가 임하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오늘 이 본문에 아주 멋지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와 같지 않다?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다는 표현이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표현 없습니다. 오직 평화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야야 이거는 세상하고 다른 평화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평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다야. 이겁니다. 여기서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하는데 나는 수십 년 교회 생활 했는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삶도 맨날 꼬이고 힘든데요. 여러분 그 속에 신앙에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다음에 성경책에 세상이 주는 것이 없는 게 평안갑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있긴 있는갑다야.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피상적인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추수감사절까지 숙제.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나에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신앙의 탐구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오늘 이 구절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했잖아요. 이 말씀 듣고 세상이 준 것 없는 평화가 있네. 제자들이 평화를 누렸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도망가기 바쁘고 평화가 되니까 이제 잘못하면 로마 병정이 와서 자기 잡아가게 생겼는데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이 뭐지? 그냥 혹시 정신 승리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목사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 말 얘기하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정신 승리, 진짜 평화는 아니고 평화 있는 척하고 있는 거.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제가 그런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세상에 없는 평화를 누리고 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저처럼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내 삶에서 이 키워드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지점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가 없으면 감사가 안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마음속을 괴롭히는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가라앉아 있고 넘어져 있고 이렇다면 여러분 감사가 없을 겁니다. 밖으로는 물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그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뭔가?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게 뭔가? 그냥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제 다시 홀로 되는 그 제자들이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찬양하며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랬는데 오히려 찬송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았습니다. 돌리 날아오는 그 순간 속에서 여러분 평안했습니다.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선교에 실패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떨고 옥스퍼드 나오고 아주 좋은 공부를 한 이 뛰어난 선교사라고 자신을 생각했던 웨슬리조차도 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고 있는데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평안하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는 경험을 못했어도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평화라는 게 있긴 있구나. 역사가 증명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발견되기를,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면 여러분 삶이 자연스레 바뀝니다.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느끼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삶이 어떻게 파도를 치고 이렇게 가도 아프긴 아프죠. 감정적으로도 하지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습니다. 이 뭔가가 여러분 저는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제 삶 속에 있었던 장면들 속에 느꼈던 것이 그것이고 앞으로도 그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의 고난도 여러분 그 평화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럼 평화는 어떻게 여러분 찾을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방법도 주셨습니다. 삶의 방법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삶의 방법까지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가? 에이렐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한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어떤 그 방법적인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이성, 우리는 부분적 이성으로 이거밖에 모르지만 모든 이성, 이 세상의 모든 흐름, 로고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뭐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뭐를 지킨다?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가겠죠. 지금 우리 다들 건강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늙고 병들겠죠. 힘들겠죠. 병원에 있겠죠. So what? 하나님이 그 방법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가 기도가 뭐죠? 기도와 간구는 틀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간구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그 평화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됨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이 비록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날 싫어하는 모습처럼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나에게 호의를 가지고 계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의 어려움, 차마 목사들이 못하는 많은 것들, 목사는 차마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이면 속에 있는 그것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내 삶 그냥 될 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무너져. 마음도 아파. 나는 이제 도저히 세상 살 힘이 없어. 이렇게 사단의 음성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속에서 뭐 하시겠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땅에는 평화다. 한 달 내내 전한 말씀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영광, 호의, 평화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보석이다. 십자가로 볼까요? 십자가로 보면 여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호의, 여기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소망을 주시죠. 모든 것이 영광, 호의, 평화로 끝나게 돼 있구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것들로 끝나게 돼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정으로 살 수 있죠. 지금 삶이 깝깝해 보여도 하나님의 낙관주의로 살 수 있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2년 동안 오시마가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증거 아닙니까? 오늘 기쁘게 평안을 나누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겠죠. 환경도 우리한테 계속 평화롭지 못한 뭔가 계속 사탄도 던지고 세상도 원래 돌아가는 원리도 그대로 오겠죠. 그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들로 결국 끝날 것을 알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시다. 그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가 반드시 이루리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나 물질 좀 많이 주셨네 이런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드러내실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낫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도하십시다. 주님, 보잘것없는 자, 보잘것없는 교회, 그 모습들 속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가진 호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가 가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드러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오늘 주님께 이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아주 즐겁게 하루 보내는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제 속에 함께하여 주사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맡아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